주의 이름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 두 손 들고 주님의 나가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 예수의 나 주 예수의 내 입술로 주 찬양하리 다 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난 주님의 오직 주께 존귀하신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되시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를 만나기를 힘써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열방에 선포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독문 11번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요. 양호승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찬양과 기도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말씀대로 선을 이루며 기도하며 살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기독교인이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전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며 아멘.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원당 제일교회가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주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양승록, 권태웅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며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져서 그곳에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김진호 집사님 가정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가 나음을 아멘. 입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며 아멘. 연약하신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을 주님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것 지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암송 우리 구자영 장로님 나오셔서 아주 긴데 주보 안 들고 나오셨네요. 오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아멘. 아, 예. 긴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데요. 헷갈리기도 하고 너희를 위하여가 포인트입니다. 두 번 나오는 이 너희를 위하여.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고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자,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금주 말씀, 암송할 말씀은요. 이사야 42장 8절. 뭐 이거 한번 외운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더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이 말씀 한 주 동안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잘 정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찬양은요 우리 김진호 집사님 가정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신청했는데 이제 순서가 돌아왔어요. 혹시 저희 가정도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위치 키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가정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 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거죠? 예. 자,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난 사랑 안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 사랑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무겁네요. 사나 죽으나 말씀 따라갑시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제목이고 설교 내용도 좀 다소 무거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 안에 넘칠 거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사시대 나누게 되겠는데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했던 시대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면 그냥 그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해서요, 사사기 21장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 몇 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 얼마나 막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실 사사기는요 16장으로 끝나야 정상입니다. 16장 삼손 이야기로, 삼손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사무엘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6장으로 끝나면 되는데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17장부터 21장은 부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수 앨범을 사면 부록으로 뭐 스티커 끼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화전과 사면 부록으로 무슨 만화책 하나 껴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이다, 사사기의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에 이들이 무슨 일까지 하는지를,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시대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 이 사사기 부록은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종교 행위만 남아버린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 같아요. 요즘 오후 예배에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칼빈이 한 말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성경이 서 있는 곳에 우리도 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말한다.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사사시대와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론이 다소 무거웠는데,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라지면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요, 교회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서도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미가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얼마를 훔쳤대요?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은 한 세겔이 그 성인 남자 4일치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4일치 품삯 곱하기 은 1,100개 그리고 나누기 365일 했더니 자그만치 몇 년치 연봉이냐면요 12년치 연봉이에요. 12년치. 그러면 성인 남자가 1년에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5천만 원 번다고 치고 얼마를 훔친 거예요? 곱하기 12 하면 6억을 훔친 거예요. 작은 돈은 아니죠. 엄마 돈 6억을 훔쳐버린 거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작은 돈 아닙니다. 엄마가 큰 돈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훔쳐간 것도 모르고 뭐 있는 욕 없는 욕 섞어가면서 저주를 해버려요. 이렇게 아마 저주했을 거예요. 어느 놈이든지 내 돈 훔쳐간 놈은 자자손손 빌어먹고 살아라. 아마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을 담아가지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까지 섞어가면서 6억을 훔쳐갔으니까 아마 엄청난 표현을 써가면서 저주를 퍼부었을 거예요. 아들이 엄마가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걸 들으니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실직고 하게 돼요. 엄마 사실은 제가 훔쳐갔어요.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엄마 제가 훔쳐갔어요 하면서 엄마한테 돌려줘요. 근데 엄마가 그 돈을 받고 한 행동이 참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에요.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자,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저주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아들이 엄마가 하도 저주를 퍼부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못 견뎌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다시 갖다 줘요. 엄마 사실은 내가 이 돈 훔쳤어 했더니 엄마가 그 돈을 돌려받고 뭐라 그래요? 2절 끝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것이 여러분 말이 돼요? 훔쳐갔다가 돌려줬어. 돌려줬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기뻐가지고 아들아 너 복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았으니까 뭐 엄마 입장에서는 기쁘기도 했겠지만 그걸 가지고 아들에게 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가 그런 짓을 해? 하면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해야 정상인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자식이 훔쳐간지 모르고 저주를 막 퍼부었으니까 그 저주가 실제로 그 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지 않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야 아들아 돌려줬으니까 이제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냥 무조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아주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냥 복이나 빌어주는 엄마는 아닌지 아빠는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든지 복을 받아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너는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엄마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너는 돈 많이 벌고 너는 좋은 성적 내고 너는 높은 자리 올라가서 하나님께 복만 받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시대의 부모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을 빌어줄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다.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자식을 화내고 뭐 분풀이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되지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가가 잘못될까 봐 어머니가 그 은 1100세겔을 전부 아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요. 은 1100세겔이 환산하면 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억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요. 저주를 엄청 퍼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이 저주 받으면 안 되니까 아들아 네가 복 받을 거야 여호와께 그러면서 그 전부를 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 그거야 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한 저주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이 부분 앞에 보시면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뭘 위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제멋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신상을 집에 두었다라는 것은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집에 그 금송아지 6억 원짜리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사시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이렇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온갖 우상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삶에 우상이 들어오고
교회에 우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렇게 온갖 우상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차남현 장로님 가정이 얼마 전에 바울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오셔서 저한테 한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를 다녀오셨는데,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고 전에 갔던 그곳은 유럽은 천주교 성당이 유물로 아직 많은 곳을 다녀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주교 성당은 건물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스는 벽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그 말씀을, 성경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옛날에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보게 했어요. 근데요,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교회 안에 온갖 형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해가지고요, 라틴어로만 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미사에 와서, 예배에 와가지고요, 무슨 내용으로 예배하는지 전혀 모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나왔다 들어갔다만 그냥 형식만 남아버리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이렇게 무서운 시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교회에 온갖 형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 가정마다 뭐 묵주니 뭐 형상이니 해가지고 집집마다 그런 거 비싼 돈 주고 사다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뭐만 남게 되냐면 우상만 남게 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해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큰 돈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 만들어 놓은 신상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10억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것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10억 들여가지고 우상 갖다 만들면요,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여기서 스톱해 주시면,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말씀이 사라지면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참 지혜로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모였어 라는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그게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리석게 돼요. 자, 23절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뭘로 바꿔버렸대요? 우상으로 바꿔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매주 얘기합니다만 신명기 30장 오늘은 16절을 가지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사랑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시작.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고 생존하게 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가가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방법을 얘기하면서 돈을 다 퍼다 주면서 신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미가가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사라지면 엉뚱한 것이 채워지게 됩니다. 엉뚱한 것이 더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모든 다른 것들이 더 첨가된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미가에게 그 돈을 도로 주니까 미가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가가 돈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5절 펴고 있죠? 5절에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가장 잘못한 건 신당을 만든 게 제일 잘못한 거죠. 자, 근데 그건 이제 앞에서 나눴으니까 건너뛰고 신상을 만든 것도 건너뛰고, 자, 5절에서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가 에봇을 만들었다.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뭐 에봇 만든 거는 뭐 잘못한 건 아니죠. 성경에 제사장 옷이니까요.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 제사장 옷을 만든 거예요. 이거야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뭐 잘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온 거 일부 했어요. 그 다음에 드라빔은 뭘까요, 여러분? 드라빔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레하엘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훔쳐 갖고 오잖아요. 그 우상이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요거는요, 구약성경 전체에 계속 등장하는 신이에요. 드라빔이라는 이 신은 계속 등장하는 신 중에 하나예요. 이 신이 무슨 신이냐면요, 그 가나안 중동 지방의 그 가정 수호신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주단지라고 얘기하나요?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집에 모시고 있는, 집에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모시고 있는 단지 같은 거예요. 드라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드라빔은 완전히 그 세속적인 신이거든요. 그걸 동시에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한 아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거 보니까 이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분명한데 에브라임 지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 삼고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주단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해가지고 신상도 부어서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아들도 제사장 삼았어요. 자꾸 뭔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방식대로 늘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겼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들도 다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별별 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섬겼어요. 왜? 이것저것 다 섬길 테니까 뭐만 되면 돼요. 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얘기하면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싫어하시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요, 성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태워버리는지 한 점만 읽을게요. 열왕기하 23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자, 여기 보면요,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1월 성신도 섬기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깨부시고 불살라가지고 베델, 다시 그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로 갖다 던져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 거기다 갖다 던져버린 거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이뤄갑니다. 집에 가셔서요, 열왕기하 23장을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으며 요시야가 얼마나 큰 종교개혁을 이뤄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 같은 본문에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냐.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여기 드라빔 여기도 나오죠.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냐? 뭘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개혁은요, 어디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이라고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이렇게 자꾸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을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자꾸 다른 자기 이해관계에 엉킨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꼭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을 섬겨도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것을 믿어도 어차피 올라가면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자꾸 다른 것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아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교회 성도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다른 데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워야 될 말씀인데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것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도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들이 자꾸 붙게 돼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설명을 멀리 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이제 지난주 금요일 설교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편 119편 113절. 금요일 설교가 저는 너무 좋은데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라고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113절 뒤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싶어요. 나 검단의 땅 1000평 사고 싶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백날 천날 기도해도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미가가 이렇게 에봇도 만들고 드라민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 오늘 본문 6절로 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 멋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탓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왕이 없다라는 것은 뭐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버려진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것들로 들어와요. 빼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있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절 거의 마지막 절에 성경을 마치면서 성경 66권을 마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20절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해버리면 재앙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나누고 싶은 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말씀을 잊어버리면 물질이 복이 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잊어버리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사명과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할 사명을 받은 레위인들은, 적어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도 엉망입니다. 미가가 신당을 짓고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신을 모실 신당도 만들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찜찜한 거예요. 뭐 들은 게 있는 거야.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는 게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에게 찜찜한데 마침 누가 지나가요? 그 집 앞에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집 앞으로 레위인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미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것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사장이라도 레위인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간 거예요. 7절을 보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레위 지파 사람 하나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돼요. 어디서 왔냐면 베들레헴에서 왔어요. 베들레헴에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죽으나 사나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이 드릴 제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와야지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과 소산물로 먹을 것을 삼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시대가 암흑 시대다 보니까 아무도 제사를 안 드리니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빌어 먹을까 생각하다가 베들레헴은 레위인들도 많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데 가서 한번 내가 먹고 살 걸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베들레헴을 거쳐서 에브라임 산지 그 쭉 직진해서 올라가면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잖아요. 쭉 올라가는 중에 미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시대가 오래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8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조 인물이 이제 단지파가 땅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18장 읽어보시면 사사기 18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땅을 찾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다가 이 미가가 가지고 있던 금신상하고 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그 레위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래요?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뭐 정확하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모세로부터 3대 아니면 4대 아들이에요. 게르솜은 그 제사장은 아론의 가족들이 이어받았고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은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하게 되죠. 같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는 성전 문지기를 지켜주고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가게 해요. 자, 보시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증손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방황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사기 17장 18장이 사사기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게 맨 앞으로 가야 돼요. 모세의 손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맨 앞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취업을 해요. 미가의 집에 취업을 합니다. 사례는 얼마 받을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시작.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의식수 제공해주고 연봉이 얼마예요? 옷 한 벌하고 은 10개. 미가가 엄마한테 훔친 것은 1100세겔인데 1년치 봉급이 은 10개예요. 이거 뭐 성인 남자 40일치 봉급이거든요. 40일치 봉급을 1년 연봉으로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만 원이에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줄게. 의식주 제공하고 한 달에 50만 원. 괜찮아요? 작아요? 뭐 아직 청년이니까 뭐 50만 원으로 먹고 살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레위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떠돌아다니느니 의식주 해결하고 한 달에 50만 원 받으면 됐다 싶어가지고 흔쾌히 허락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50만 원 돈 조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레위인이면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부어 만든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는 곳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아무리 가난해도 제사장 노들이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나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난해도 됩니다. 가난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가오가 없으면 안 되지. 그 영화 보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그런 영화 대사 있잖아요. 성도가요, 가난해도요 가오가 있으셔야 돼. 가오가 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아보세요. 어떤 학생이요 서원을 했어요.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기 위해서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봤는데 400점 만점에 한 390점을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그 집에 몰려가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어머나 아까워라. 뭐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왜 신학교 가냐는 거지. 수능 성적 좋은데 신학교 가면 아깝긴 하죠. 뭐 저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신학교 가면 안 되나요? 할 거 없어가지고 목사나 해라.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요,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얼떨결에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목사님 같이 된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목사가 어때서 속으로? 아마도 목사를 하찮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 공부 안 하면 그렇게 고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겠죠. 돈 없고 공부 못해서 목사 노릇이나 하는 그런 존재, 어디 가서 빌어먹을 데도 없고 누가 말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기는 해야 되는데 갈 데는 없으니까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간 이 레위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미가가요,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니까 이제 내가 레위 지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복이 나한테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제사장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이게요, 자기 어머니 생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마 당시의 일반적인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을 내가 잘 대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인도 제사장이 되어 미가의 집에 복이 임하도록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면 복을 받을 줄 알았던 것이죠. 목사가요, 돈 받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돈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받는 것을 목적으로 목회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저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목사한테 잘해야 복 받습니다. 목사 대접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돈 받는 것을 목적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망하든지 말든지 천국 가든지 말든지 무조건 좋은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라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분 그런 목사 되기를, 제가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가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교해 주세요, 이걸 요구할 것이 아니라 목사가 예수 빠진 설교하고 십자가 빠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설교했을 때 성도는 목사님 내가 영생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라고 소리쳐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자꾸 이런 세상 복만 얘기하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해라, 복만 빌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 주신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대로 하는 설교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짜 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가 자식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고, 네가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고, 네가 땅을 엄청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네 인생의 복은, 네 인생의 상급은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복이란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복은요, 물질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복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물질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도 없어지게 되고요, 자꾸 세상적인 복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샤머니즘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나를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을, 물론 우리가 복을 빌기도 해야 돼요. 뭐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삶, 이게 성도가 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예배드리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진짜 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랬고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서 빠지면 그 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고 말씀에서 더해지면 온갖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취하며 살지만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한 대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리고 감사임을 드리고 목정임을 드립니다. 주께서 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실수할 때 떳떳하게 인정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진짜 복 받는 방법은 실수할 때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미가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그냥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대신방 3월 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 칸타타 여러분 위해서 힘써 주시고요. 1시에 연습이 있겠습니다. 학생들도 좀 포함해 가지고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퀴즈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창세기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5예배는 기간별 리빙 원래 예배 드립니다. 인도자는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시에 또 연습이 있어서 식사하시고 바로 인도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경 일독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수도노회,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4월 15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 좀 하루 좀 비워두셔서 좀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기 교체를 했습니다. 1층, 2층 모두 했는데요. 1층 정수기는 현존하는 정수기 중에 제일 큰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엄청 큰 걸로 교체해가지고 얼음 나오는 정수기입니다. 쭉쭉 나오는 얼음이 계속 나오는 정수기로 교체했습니다. 자,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자 원사님 오늘 안 나오셨네요. 생일이라 자식들이 오나 보네요. 김두남 권사님 도 아직도 안 오셨네요. 예,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문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교회,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